자, 오늘은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알아볼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죄의 고리. 이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때 이미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그 삼손 예화였어. 이 그림으로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교로도 많이 듣고 했었는데, 고등학생 때 이제 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제 머리가 발달하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이 왜 이럴까? 삼손은 무식했나? 또라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왜 이럴까? 거기서 보면 들릴라라는 사람한테 이제 꼬여가지고 이제 여자한테 꼬여가지고 이제 결국 머리가 잘리고 힘이 다 뺏겨서 뭐가 뽑혀요? 눈이 뺏기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전에 이미 사전적인 여러 번의 실패가 있습니다. 들릴라가 막 와서 물으니까 밧줄로 묶으면 괜찮다 막 이러고, 야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계속 그러는데, 삼손이 그걸 알면서도 계속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줘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이 삼손의 이야기가 굉장히 전도사님이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다윗 이야기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도사님 그때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를 못했어. 그래서 딱 가서 또다시 전도사님한테, 그때 전도사님 이름도 기억해, 천모씨라고. 아무튼 그때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삼손이 왜 들릴라한테 그걸 계속, 들릴라가 자기의 힘을 빼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뻔히 아는데, 아니 왜 계속 그것을 알려주고 또 묶이고 또 알려주고 또 이렇게 사로잡히고 왜 그런 짓을 계속 반복합니까? 근데 결국에 왜 머리 잘릴 걸 뻔히 알면서,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왜 자꾸 그럽니까? 해서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또 전도사님이 어떻게 보고 얘기해준다?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로 모호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 어디 갔다고? 신학교 갔다고. 신학교 가서 해답을 얻었을까 안 얻었을까? 해답을 얻었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공부해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오늘 다윗도 봐봐요. 다윗도 이게 지금 사건 사고가 있는데, 사건 사고가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11장 어디 봅시다. 2절. 11장 2절부터 이제 출발을 해요. 11장 2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다윗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왕궁 옥상에 올라갔어요. 자, 이때 이 다윗은 어느 정도 수준의 다윗일까? 이미 다윗 왕궁, 통일 왕국을 이룩한 시대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누리는 지금 다윗이란 말이야. 그리고 결혼 제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결혼 제도를 해서 동맹을 이미 결혼 제도로 공고하게 해놓은 상태. 전쟁을 거의 다 이루고 이미 거의 모든 것을 이룬 상태가 지금 이 다윗의 상태예요. 근데 그때 지금 어디에 올라갔어? 자, 이제 모든 걸 다 통치했다. 자기가 지금 거닐고 있는 어디? 왕궁? 가장 어디?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지금 다윗이 지금, 이거 그냥 여러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가장 높은 그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의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미 다 이룬 이 다윗이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 중동 지방은 지붕이 있다 없다? 없는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없는 건물이. 그리고 이들은 목욕을 할 때 어디서 목욕을 하냐면은 옥상에서 목욕을 해. 어떻게 쳐놓고? 이렇게 텐트 같은 걸 이렇게 탁 쳐놓고 양 옆을 이렇게 막아. 양 이렇게 막고 거기에 뭐가 있을까? 큰 다라이. 큰 다라이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을 담아놓고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이제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다윗은 왕국 가장 높은 옥상에서 쳐다보니까 그 건물 위에서 지금 목욕하고 있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대충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지죠? 그 상황에서 지금 아무튼 여기는 가리고 여기는 가렸는데 위에는 안 가렸으니까 보이는 거 아니야. 이제 위쪽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보이니까 그 여인이 지금 어떻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하를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게 해요.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너희들은 뭐 성교육은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잠을 잤어. 근데 너무 신기하지? 한 번 잤는데 애가 생겨 안 생겨? 애가 생겼어요. 나중에 바세바가 와가지고 다윗이요. 애가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난 거야. 이 지방에서 또다시 문제가 또 있는 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돼. 왜? 아니 지금 남편은 지금 장군이라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남편하고 지금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애가 생겨서 가지고 배가 지금 불러오고 있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럼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 때려서 죽인다고. 우리 마리아 생각해봐요. 마리아가 시간이 지나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요셉이 됐고 도망가는 거야. 그것을 침묵하고 데리고 도망가는 거야. 왜? 안 그러면 마리아가 잡혀가지고 죽으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했으니까. 배가 불러오는 이 징표가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이 다윗이 그걸 알고 또다시 이제 꾀를 냅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출발이야. 죄를 지었어. 임신했어. 이게 첫 번째 죄란 말이에요. 간통하고 임신을 했어. 자, 여기 어떻게 보면 사실을 밝히고 어떻게 보면 빨리 뒷수습을 했으면 늦지 않았을 것 같아.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늦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또다시 다윗이 또다시 범죄를 합니다. 우리아를 통하여서 불러들여요. 우리아야, 이제 전쟁터에서 그만 싸우고 들어와라. 들어왔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아왔으니까,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왔으니까 이제 당연히 집에 가야 되잖아. 다윗이 바란 건 뭐냐? 다시 집에 들어가서 누구와? 자기 아내와 같이 잠자는 것을 바랬어요. 왜? 그동안 계속 전쟁터에서 뒹굴다가 왔는데 이 사람이 배가 불러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불러들여가지고 그 밧세바라는 여인과 우리아와 빨리 동침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배가 불러오면 문제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금쪽 같은 완전 사기가 되는 거지. 사기 행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불러들여서 야, 너 이제 집에 가봐라 했는데 우리아가 집에 바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밖에 나가서 군사들하고 같이 막사해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 것이고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자기는 지금 굉장히 이 모든 걸 이룬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생긴 거죠. 그때 또다시 여기에서 이제 죄가 계속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죄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제 우리아를 어떻게 하겠다? 죽여야겠다. 이 마음이 이제 다윗 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압이라는 그 다윗의 신복을 통하여서 이 우리아를 어디로 보낸다? 전쟁터로 보내는데 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너의 부하들과 너의 군사들을 빼라. 누구만 빼놓고? 우리아만 빼놓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서라. 그럼 누가 죽을까? 우리아가 죽을 거 아니야. 자, 이거는 살인일까? 살인이 아닐까? 살인이에요,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 앞에다 놓고 도망왔잖아. 살인이에요, 이건. 지금 이 살인을 계획하는 이 다윗. 그렇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 순간 이미 살인을 계획한 거야. 그럼 이건 법적으로도 이건 이미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아가 어떻게 되느냐?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 당시에 이제 중동의 문화에서는 과부가 되면은 그 과부를 또한 맞아들이는 것이 미덕이란 말이야. 그리고 또 그 동생의 만약에 형이 죽었어. 그러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또 취하는 것이 또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그리고 어떠한 주인이 그 부하의 부인이 과부가 되었을 때 이 주인이 또다시 그 과부를 취하는 것이 이 중동에는 모습이야. 왜? 여인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아니면 굶어 죽게 되니까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잘 품어주는 것이 이 당시 이 사회적 배경이었어요. 이게 일부 다처제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하지 말고 그냥 그것이 미덕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밧세바를 또다시 처로 말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결국 까발려진다, 안 까발려진다? 까발려진다. 누구 앞에서? 나단의 선교사의, 나산 선지사의 말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까발려지고 너가 범죄하였다.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를 취한 것은 명백히 범죄다 하면서 이제 모든 만천하의 다윗의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행태가 이제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늘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가 범죄를 하였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에서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걸 주안점으로 보고 싶지 않아. 전하님은 이 회개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 회개했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요.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 한 번의 불순종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물론 신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복음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말을 하지만
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이 한 번의 불순종을 엄하게 다뤄요. 엄하게 다뤄. 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범죄한 거 이거 딱 한 번밖에 없어. 근데 이 밧세바를 통하여서 이 범죄함에 나중에 결국 해결을 하긴 했지만 그에 따르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그의 아들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이 모든 죄의 그러한 고리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의 인생은 얼마나 파국에 치닫는지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의 자식이 죽게 되고요. 그의 자식들 간에 뭐가 일어나느냐?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살인, 자식 간에 그 왕자의 난 있죠?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왕권을 노리는 압살롬의 이런 반역 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의 결국 말년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정말 내가 봤을 때도 안타까운 그런 말년의 모습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하지만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짓잖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습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니야.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을 물어.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정말 힘겨운 그런 모습들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냐면서 막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전도사님 옛날에 같이 이렇게 사역했던 간사님이 있어. 간사님. 근데 그 친구도 간사가 되기 전에 누굴 잃어버렸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청년 때 봉사를 진짜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너무나도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이 청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기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근데 그 병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나았으면 여기서 말도 안 하겠죠. 안 나았어.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러면서 한참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면서 결단하는 그 삶을 사는 걸 내가 봤어요. 근데요, 단순히 그냥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어떠한 입장 가운데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섭리 가운데서 보여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그건 책임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다윗은요, 정말 다윗은 그래도 자기 때에 벌을 받긴 했지만 그래서 자기 때에서 끊었어. 결국 솔로몬이 나중에 다시 축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첫 자식은 죽었지만 그의 그 솔로몬은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세요. 죄의 책임을 물어서 그 자식을 걷어가셨지만 결국 그 솔로몬에게는 축복을 주셔. 왜? 다윗 때에 그것을 끊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는 굉장히 죄의 고리들이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아까 봤죠? 삼손. 전도사님 계속 삼손 얘기했던 이유는 삼손은 그걸 알아. 이게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아. 이것이 문제라는 것도 알아. 근데도 그것에 매여 있습니다. 계속 들릴라의 말을 들어. 그래? 이렇게 하면 나의 힘이 빠진다. 알아. 그래서 거짓말을 했던 거고. 근데 결국에 자기의 진실을 토로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걸 봐요. 그게 뭐냐? 죄의 고리 속에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죠. 메비우스의 고리 이런 말 들어봐요? 근데 그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는 이 죄의 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끊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끊어내는 사람은 물론 그 대가 좀 힘든 경우가 있지. 다윗처럼. 그렇지만 그 대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 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도 아직 끊어내지 못한 이 죄의 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 무슨 죄의 고리일까? 습관의 고리일 수 있어. 습관의 고리. 여러분들도 잘 알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면 축복받는다는 것. 근데요, 예배는 이왕이면 찬양 시작하기 9시 전에 들여오는 게 좋습니다. 언제? 10분 전에 미리미리 예배에 나오는 게 좋아. 전도사님이 늘 사람들과 만나보면 전도사님은 11시에 만나겠습니다 하면 몇 시에 가 있을까? 10시 50분에 가 있어요. 미리 가 있는단 말이야. 그것이 약속에 대한 도리야. 근데요, 어떤 사람하고 만날 때 11시로 약속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은 꼭 11시 10분, 11시 20분에 와.
근데 바빠서 늦는다? 아니, 절대 아니에요. 어떠한 모습의 행태와 그 사람 속에 있는 습관의 죄에 묶여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자꾸 지각한다? 그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 이 습관의 죄를 누가 주고 있는지도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입술을 입에 달고 살아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의 고리예요. 그 죄의 고리를 누가 잡아당기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 부정적인 입술을 통하여서 누가 일하는지 알아? 악한 마귀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끔씩 만화에 같은 데 보면은 여기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저기 10,000원 있어. 10,000원 주소. 10,000원 주소. 그냥 그 10,000원 네 거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뿅 하고 날아, 천사 날개 달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그거는 경찰서에 갖다 줘야 돼. 그거 네 거 아니야. 저거 가져가면 도둑질이야. 재물 이탈물 횡령죄란 말이야. 안 돼. 하면서 막, 이런 얘기 안 들어봐요? 형, 있다고. 죄의 고리를 누가 쓰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분명히 교회에 와서 엄마 아빠한테 부모한테 공경하라고 얘기 들었어. 근데 집에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틱틱대. 밥 먹으라는데, 아, 왜 나한테 자꾸 밥 먹으라고 해? 싸우자고 막. 그 다 누가 습관적인 이 죄의 고리를 쥐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을 누가 끊어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그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그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그 고리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중에 성령의 검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내가 암기할 때,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죄의 고리가. 그것이 뭐라고 내가 전도사님이 콕콕 집어줄 수도 있어. 진짜 여기서 몇 명은 내가. 그치만 그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 그 죄의 고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내버려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랬을 때 복받는 자리에 나아간다고. 복받는 자리에 나아간다고. 조나님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삼손의 그 모습들. 왜 들릴락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지. 마지막에 결국 머리가 잘릴 때 이 삼손이 어디에 누워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찾아보세요. 자세하게 보면 들릴라의 무릎 위에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게 뭔 의미인지를 잘 봐야 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릎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삼손.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을 자는 상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거리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확정되었어.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결국 그가 범죄를 하였던 것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킬 수 있었어. 이미 빠르게 돌이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범죄가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게 되는 거야. 그의 그 죄가, 조그만했던 죄가, 물론 조그만하진 않지만 그 간통이 임신하게 되고 그 임신이 결국 우리아를 차도 살인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그 살인죄까지 나아가게 되는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요, 진작에 이것은 끊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죄의 고리가 있어. 비록 그것이 작은 거일 수 있어. 근데요, 그 죄의 고리를 계속 붙잡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사탄 마귀한테 끌려서 어디 끌고 간다고? 사탄 마귀는 물귀신이어서 물속 깊은 곳으로 끌고 간다고. 우리를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간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주보에 그 성경 읽기 표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성경 읽기 표도 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내가 이 죄의 고리 속에 매여 있다면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시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죄와 이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